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부자. 10년 뒤에 벌써 아빠가 되어 있어요? 아마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수십 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만나는 해야만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사는가? 다른 말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다음에야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방금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것도 삶의 한 가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빠가 되어 있을 거다. 그것도 삶의 한 가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이런 질문들이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먼 얘기고 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고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고 일찍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언제이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아,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지. 나는 이것 때문에 살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살았는데, 다 살고 나서 보니까 과연 내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나는 잘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 어떤 의심이 자기 안에 들면서 인생의 너무 늦은 시기에서야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지금껏 자신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세워놓은 삶의 목적, 이게 빗나갔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나는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이건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더 적극적으로는 일찍부터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삶의 그런 여러분이 사는 이유, 그 이유를 일찍부터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이런 답을 사람들은 많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 지구, 밖에 있는 그런 우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심심풀이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게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소꿉장난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소꿉장난 하는 친구 있어요? 소꿉장난 할 때 어때요? 진흙 같은 곳으로도 막 소꿉장난하고 막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거 가지고 놀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진흙 가지고 막 놀고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를 아주 사소한 거를 만들 때도 어때요? 다 그거를 만들었을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죠?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서, 근데 바로 그게 그 목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즉,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죠? 그 나머지 3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자신의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는 삶이었다고 해서 한자어로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한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아까 여러분이 한번 보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어디 있나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있네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대요?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과 관련된 일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일이 무엇과 관련된 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모두 3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 전에 이 설교를 처음으로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죠? 목수 일을 하기 전에 이제 공생의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 예? 율법을 지키는 거? 그 일 전에 태어나는 거 말고 이제 태어나서 30살까지는 목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나머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니죠. 제자들 모으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뭐 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임직하시는 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건 또 무슨 사건이냐? 사탄의 왕국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사건이에요. 또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어땠어요?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어디 있죠? 저기 맨 처음에 있네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이 123번이나 걸쳐서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왕국을 멸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부터서야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됐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하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의 삶은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나라가 또 그렇게 멸망을 한다면 개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맥없는 소리예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전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우주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로 가죠.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뭐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인 나라예요.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주 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나면 그 속에서 내 개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살피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서론만 하는데 이렇게 걸렸는데 이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자, 성경이 첫 번째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셨다라고 말을 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창조주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전에 영원 속에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이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면 이 창조 세계가 개발되고 문명화가 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즉 창조한 그 모든 이 세계가 개발되고 문명화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창조주가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만물 속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이 자연과 이 모든 것 속에 그 만들었을 때 그것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어떤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 문제집을 풀 때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있죠. 문제를 낸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문제를 낸 사람이 그냥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일까요? 문제를 낸 사람의 목적이? 아니죠. 누군가가 어때요? 그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이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어떤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그것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을 때 여러분 요즘 막 과일 같은 거 먹잖아요. 과일 먹을 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과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 이 수박, 뭐 복숭아 이런 걸 막 먹을 때 어때요? 맛있기만 하다, 맛있다 이런 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을 때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맛있게 먹고 맛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과일을 만드셨지? 이 한 과일 안에 어떻게 이런 맛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을지? 목사님은 과일을 먹을 때마다 늘 신기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 어떤 과일 나무가, 뭐, 이를테면 수박이 나잖아요. 수박이 어떻게 돼요? 수박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심으면.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꽃가루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열매가 처음에 조그맣게 나죠? 그래서 점점 커지죠? 근데 그 열매가 막 커질 때 그 수박나무는 뭐 하고 있었어요? 수박 줄기는? 그 뿌리는? 뿌리에서 뭘 빨아들여요? 물만 빨아들여요. 근데 물만 빨아들였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되죠? 이 식물학자가 목사님 보면 무식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물만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섬유질이 되고 그 섬유질 안에서 뭐 그런 다양한 맛이 나올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죠.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장소가 있었죠. 어디죠? 성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도록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과 예배의 장소인 성전과 같은 그런 구조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우주가 성전이에요. 무엇을 위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가 뭐가 될까요? 노래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도 있고 또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가대로, 그리고 온 우주가 그 성가대가 모여서 찬양하는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개발이 되고 문명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개발하고 문명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누가?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예배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창조의 목적을,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 전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잖아요.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담겨 있는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되겠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여야만 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원시인, 이런 존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를 지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영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그런 존재를 지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복사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에 이름을 지어줬죠. 그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유 명사이기도,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천지를 그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자, 아담이 맡은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 뭐냐면, 이 우주를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도록 아담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그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맡은 일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그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맡은 첫 번째 임무는 왕의 임무였어요. 근데 대리 통치하는 거죠. 왕이죠. 그죠? 이 천지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도록 대리하는 통치자로 아담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천지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발되고 문명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죠.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널리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구약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지자로서의 임무도 부여받았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문명화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그 권능을 발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게 막 일어나요? 막 감탄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걸 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수 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그렇죠, 제사장의 임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왕의 임무, 선지자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었어요. 억지로 너 일을 해 하라고 억지로 맡긴 게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창조물 위에 통치자로,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정식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담이 한 그 약속 행위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결과는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은 이 창조 위에 온 우주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전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성전과 같은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그 아담이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의 축소판으로 하나님이 한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기는 늘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막 풍요로운, 넘치는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전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일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그 일을 하도록 아담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막 날마다 놀고 먹었을까요?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한 일? 이름 붙이기 했죠. 이름 짓는 일을 했어요. 누구에게?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자,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사물의, 그 동물의, 그 식물의 그 특성들을, 이 동물은 또 이 식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각각의 그 본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름이? 예? 리모컨이라고 하죠? 이게 주전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을 조작하기 위한 그런 기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물의 그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막 바다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것은 아담이 얼마나 무한한 그런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이 한 일이 뭘까요? 막 그 사자 이름을 지어준다 할 때, 그 사자에 대한 책들을 막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줄까요? 아니죠.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막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렇죠? 분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 알죠? 그리고 그 지식을 또 종합해가지고 또 다른 지식을 알고, 이런 식으로 알죠? 그죠?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척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성이가 엄마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죠?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직관적으로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DNA 검색하고 이 DNA 이렇게 조사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사물을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장차 복음이죠, 이게. 장차 천국의 소리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직관을 통해서 사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 그렇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무를 막 치고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 세계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경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또 그 속에 이것이 결국 무엇을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가장 처음에 누구한테 알려줬을까요? 아담이 하와한테 알려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일들을 한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창조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와 사이에서 계속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나고 그 자녀가 또 아담이 하는 일, 하와가 하는 일 또 이어서 받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에덴 동산이 이제 좁아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계속 확산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 있었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도 자꾸 많아졌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서 막 확장되면서 어때요? 계속 경작하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발견했던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큰 것들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더욱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만 겁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창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가는 이 일에서 이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나무의 그 열매가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나무 자체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 나무를 먹는 게 왜 반역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서 선과 악을 분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이 자기 판단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가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분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해석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순종의 의무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할지 안 할지를 스스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자기 육체와 뭐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이 아니라 누구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반란이었어요. 반역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 그 타락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이 들어오고 또 뭐? 사망, 죽음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죄로 인한 고통과 모든 악과 어둠과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어두워지고 감정도 비뚤어지고 도덕적인 판단과 이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과 육체에 그런 분열이 일어났어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막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던 아담이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담이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고, 하나님도 아담을 향해서 더 이상 호의를 갖지 못하는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낙원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이제 사망이, 고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낙원이었어요. 그게 들어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통이 있고 악이 존재하고 사망이 존재하는 것이 그냥 이 창조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죽는다, 이 생각하죠. 너무 자연스럽게. 타락하기 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지.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타락 이후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각종 고난과 질병과 사망이 있는 이 세계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이 창조 세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부패하고. 자, 여러분이 어떤 쇠로 된 그런 어떤 철로 된 어떤 제품들을 밖에다가 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 맞고 막 눈 맞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슬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부스러져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겠죠. 이 창조 세계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고난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창조 세계 일반적인 법칙이 되고 마니까 그거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사람도 죽죠. 병이 걸리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그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돼요? 다 해체되고 다 부패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좌절되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이 창조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이 반역이 일어난 결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해체되고 부패해서 해체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인간도 어때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결과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허한 땅.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사라져버리고 해체되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그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죄의 싹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제가 지금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죠? 못 쫓아와요? 쫓아올 수 있어요. 쫓아올 수 있죠? 쫓아오고 있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천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발되고 문명화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 경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개발되고 이렇게 막 경작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발견해요. 그 결과 이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을 바라셨어요. 그 나라가 뭐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통치하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또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누가 해요? 어떤 직분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반역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의 결과 사람은 죽게 생겼고 이 천지 만물은 다 부패하고 결국은 해체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왜 부패하고 해체돼요? 죽잖아요.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부패하고 썩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천지도 왜 사라져요? 여러분, 몇천 년 전 유물 발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몇천 년 전에도 그 어떤 유물이 땅 속에 있었어요? 아니죠.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땅 위에 있었어요. 근데 왜 땅 속에 들어갔을까요? 누가 파묻었나요? 네?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먼지가 계속 덮죠? 그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부패하고 썩고 막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보면, 가끔씩 가보면 옛날에 집이 있던 자리가 집이 없어지고 밭이 됐어요. 왜냐면 집이 이사가고 이제 늙어서 사람이 죽고 막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그런 집도 많거든요. 사람이 안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썩고 나무가 썩고 집이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죽고 이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썩고 부패해서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죄가 막 과격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담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죽었어요? 곧장? 안 죽었죠.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선물 남았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네가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저주를 하셨거든요. 근데 곧장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93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아담에게 내린 사형 집행을 연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막 과격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또 뭐냐면 정부를 세우신 거예요. 정부가 뭐죠? 지금 문재인 정부죠, 지금. 그전에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가 뭔지 아시겠죠? 정부를 수립해서 이 국가로 하여금, 정부로 하여금 악을 억제하도록. 정부에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죠, 권력. 그 정부가 가진 그 권력을 뭐라고 그래요?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권력. 이 공권력을 정부에게 위임한 목적이 뭘까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부가 칼로 권력으로 악을 억제하는, 만약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약탈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힘센 놈만 남겠죠. 그리고 힘센 놈에 붙어 있는 사람들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악이 막 마음껏 활기를 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억제하시는 일을 하셔요. 아담에게 내린 형벌을, 집행을 연기하시고 또 정부를 세워서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해요. 왜? 죄가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까지 해야 지금 맞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되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될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기만 하고 또 힘든 그런 얘기들처럼 들려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발견을 하고 그 일들 가운데 나도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남은 두 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정말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내일을 가서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